사울을 찾으라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울을 찾아라. 이 말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들렸는데 사울을 찾으라라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나니아가 예 주님, 아유 그 귀한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했을까요? 예? 라고 했을까요? 예? 라고. 뭐라고요? 우리 식으로 하면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놀랐을 겁니다. 그냥 살짝 놀란 것이 아니고 어마무시하게 놀랐을 겁니다. 사울을 찾으라. 우리는 그냥 설교 제목으로 사울을 찾으라 무덤덤하지만은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울을 찾으라. 왜 사울을 찾으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위치에 있어요. 왜 못 받을 위치에 있느냐?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을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이 신선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려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단점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찾으라 이것은요 기독교 역사를 뒤집어 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뭐 우리 주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사람으로서 기독교 역사는요 저는 사도 바울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요 기독교 역사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꿔버렸다니까요. 한 사람이요. 딱 한 사람. 그때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유 저 인간 찾으러 가래요. 저 같으면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차라리 주님 절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안 갑니다. 내 성질에는 안 갑니다. 아무리 주님 이건 아니지요. 아니지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을 찾으라는 이 주님의 명령이 완전히 성경 역사를 바꿔버립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하나님 역사로 믿을 수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이제 제자들 사역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의 어떤 사역으로 변환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는 즉 그 유대 땅 근처에서 복음이 시작이 되고 거기서 전파되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가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전환점이 오늘 사울을 찾으라는 이 명령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 주께서 아나니아를 불러서 구체적으로 할 일을 지시하십니다. 일어나 어디로 가라?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야 대충 가가지고 저기에 나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날 텐데 가서 만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주님은 콕 집는다는 겁니다. 직가라는 거리. 직가라는 거리 가서 대충 가서 야 사울아 어디 있냐 이렇게 부르면 대충 나올 거다.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의 집이라고 콕 집습니다. 그럼 감동이 별로 없네요. 우리 주님의 사역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리뭉실 대충 적당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에서 대충 적당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우리 신앙생활에도 대충 적당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대충 적당은 종교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콕 집어서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가서 유다 집에 가서 여기 누구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누굴 찾으라고요? 사울이다. 콕 집어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이 대충 아유 눈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이렇게 비실비실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중. 그 가서 뭐 하게요? 안수해라. 그를 다시 보게 하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 상황에 있으니 너가 가서 그 사람을 다시 보게 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콕 집어서 이야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아나니아에게만 주어진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콕 집어서 주신 사명이 있다 없다? 뭐예요?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정색하고 뭐예요? 그럼 놀라지. 목사님, 겁나게 이따 그럼 있는 줄 아시고 그냥 대충 넘어갈 것이지. 콕 그냥 따지려고. 있어요, 없어요? 진짜요? 다음 주에 적어내라고 숙제 내볼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몰라요? 제가 좀 심하면 할까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사명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안 부르셨는지 관심이 있다 없다? 1도 없다 이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1도 없어요. 그저 주일 되면 뚜벅뚜벅 가는 줄만 알지, 내가 주일 왜 가는지, 여기 가서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듣고 나서 뭘 해야 되는지 관심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저 주일날 도장 한번 찍고 나가면 땡,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 천국은 훅 가겠지. 착각하지를 마시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실 때 대충 적당하게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여러분 발로 여러분 차를 운전해서 갈보리 교회라는 교회를 찾아오니까 이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갈보리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은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도무지 갈 수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목사님 부친이에요. 기골이 장대하신 어른인데 이 어른이 걷지를 못하게 됐어요. 걷지를 못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알시피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를 못 가요. 그럼 교회를 못 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신방 가야죠. 그렇잖아요. 네? 성도님이 교회를 못 오시면 제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이 어른이 그 덩치 큰 어른, 보고 오세요. 목사님 그래요. 제가 당황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어쩌지? 목사도 여러분 당황합니다. 우리 목사님 믿음이 좋아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눈도 깜짝 안 하실 분이다. 곱슬머리에 채시 엉리니까 저분은 저도 당황합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어른이 그냥, 그래도 목사님 아버님이잖아요. 당황스러워서 하니까. 그러더니 이렇게 막 거의 무릎 꿇는 건 아니고 이렇게 구석을 목사님 죄송합니다. 어른이 뭔 죄송한 일이지? 제가 교회에 나가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목사님을 우리 집에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더 몸둘 바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아니 몸이 불편하면 당연히 못 오시지. 근데 이 어른은 어제 목사님 바쁜 목사님을 우리 집까지 오라 그래.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근데 몸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른이 마지막으로 제게 남긴 그것이 있어요. 목사님, 제 평생 소원이 있다면 죽기 전에 꼭 예배당 한번 가보고 죽는 것이래요. 그분이 와보셨겠습니까? 못 와보셨겠습니까? 못 오셨어요. 못 오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이게 당연하고 지극히 내 차로 내가 운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멀리 있어서 매주일마다 제가 아침에 메시지 보냅니다.
목사님 얼른 보고 싶어요. 그래. 우리 성도들 얼른 보고 싶어요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된 것은 그저 대충 믿다가 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콕 집어서 뭔가를 시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다? 무감각, 무관심. 여러분, 이 설교 듣고 난 후에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세요?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왜 저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큰언니들 이야기 지난번에 드렸죠. 우리 집사님 대답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어? 그래요. 그래서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런 바람 제가 화를 내거든요. 바락 화를 내면서. 주일날 자리 지키자. 맞아. 주일 자리 지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힘인데요. 이런 목회자에게, 설교자에게 주일날 우리 큰언니들이 자리 지켜주시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우리 이쁜 큰언니들 말이야. 보면 귀엽잖아요. 죄송합니다. 귀엽잖아요. 나이 들어서 이렇게 다 설교 드리려고 다 눈을 막 안 주무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할 일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또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콕 집어서 주님께서 지시하시자 아나니아에게 주님께 대답합니다. 주님, 이건 아닌데요. 사울 그 인간 어떤 인간인지 아시죠?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아나니아가 참 저는 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적지 않은 이라고. 표현이 희한하죠? 우리 같으면 얼마입니까? 주님, 저 사울 저 인간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저 인간은 천둥벼락마다 죽을 인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합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해를 끼친 게 아니고 아주 어마무시한 해를 끼쳤죠. 그죠? 근데 아나니아가 주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적지 않으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참 멋있다. 스데반 죽였지요.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지요. 초대교회 박살내버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갈보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박살을 냈다. 그 사람을 다시금 전도하라 그럴 때 우리 선배님 어찌 하셨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 할렐루야. 제가 가겠습니다. 저 같으면 죽어달랍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세요. 제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저 인간은 안 됩니다. 저는 안 갑니다. 근데 이 하나니아라는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여기서도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받고 왔습니다. 그 속에 여러 사람 중에 누굽니까? 자기도 포함돼요. 아나니아 자신을 포함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온 사람을 찾아가라.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되는 주님의 명령입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릴 때 이해 안 되고 도무지 동의가 안 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자세히 읽어보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말씀이 많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요 라고 하는 말씀이 많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죠, 제가. 사실은요, 목회자에게는요, 고민이 뭐냐면요, 이게 도대체 이 시대에 이게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계속 듭니다. 계속 들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면요, 그대로 전하면 우리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까요? 하는 의심이 생겨요. 목사가 참 믿음이 없죠.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저 성경에 기록되니까 그런가벼.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준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전해라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할렐루야. 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도 안 갑니다. 설교 전하는 저도 안 갑니다.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앙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안 가면 안 됩니까? 라는 이 아나니아의 대답에 주께서 뭐라고 합니까? 가라. 명령입니다. 제가 거기에 조금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래도 가라라는 겁니다. 그래도 가라. 하나님 이제 안 가고 싶어요. 가라. 그래도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안 하고 싶어요. 해라. 그래도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걸요. 우리가 대충 적당히 믿으니까 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내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미쳤다 그럽니다. 그죠? 그런 말 좀 들어보셨죠? 저 인간들 미쳤어요. 이전에는 더 했습니다. 주일날 돈을 벌고 전부 예배당 가거든요. 예배당 가서 돈 버는 게 아니라 돈을 갖다 바치지 않습니까? 그걸 세상 사람들은 조금 미쳤지. 그 당시에 여러분 뭐 1,000원, 2,000원이 얼마나 귀한 때입니까, 여러분? 네? 근데 인간들은 나가서 장사하고 뭐 일하면 돈 벌 텐데 그 일 안 하죠. 일 안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가서 뭐 하냐 이거 또 돈을 내고 온다 이 말이에요.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미친 사람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구태여 예배당까지 가서 예배드리 그걸 할 필요 뭐 있냐. 유튜브 틀면 다 나오고 계속 막 입에서 침 튀고 뭐 사투리 쓰고 뭐 알도 못하는 말을 하고 성질 급하면 계속 말 빨리 하고 아유 그런 목사 설교를 왜 들어? 아주 잠잠게 폼잡하는 그런 욕이 들지요. 거기 가다 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래도 가라, 그래도 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의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은요 해를 끼치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요 안 될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교회의 적이고요, 그 사람은 이렇고요, 그 사람은 저렇고요, 그 사람은 안 돼요 나쁜 사람 이렇게 아나니아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너는 지금 그렇게 볼지 몰라도 나는 그 사람을, 사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 이 사람은 이랍니다. 콕 집었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럽니다. 특히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이방인 누굽니까? 지들은 안 가고 싶거든. 자기들은 안 하고 싶잖아요. 안 가잖아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방인에게 왜 갑니까? 안 가요. 니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니들은 내가 그렇게 명령해도 꼼짝도 안 하던 그 일을 위해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그면이라고 또 콕 집죠. 내 이름을 위하여 뭐라고요? 엄청난 고난을 받을 사람이다. 지금까지는 그가 교회에 고난을 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줬을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그는 사울은 스스로 내 이름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아나니아야, 생각 바꿔라. 사울을 보는 눈을 바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런 분들도 오고 저런 분들도 옵니다. 여러분 눈에 저 사람
아, 저 사람 그런 분도 있죠?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있습니다. 설교전에 가끔 인용합니다만은 저한테 그런 분이 있어요. 가슴을 콕 찌는 분. 목사님 참 목사님 좋아하고 설교 듣는 거 좋아하고 참 좋은데 하필이면 그 교회에 그 사람이 있다면서요? 이래요. 어쩌라만. 어쩌라만. 그럼 아 그렇습니까? 예 오십시오. 제가 그 사람을 쫓아내겠습니다. 그래야 됩니까 목사님? 그럴 수는 없죠. 이미 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분.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오라고. 바꾸고. 그분도 갈보리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할지 어떻게 아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유혹, 이 한계를 넘어선다, 못 선다? 못 섭니다. 못 섭니다. 심지어 교회 왔다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해를 끼치고 교회를 파괴한 그를 아나니아가 누구라고 불러주냐면 뭐라고요? 형제라.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멋있는 순간이 이 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제 사울아 불러줬다는 거예요. 이게 아나니아가 내가 마음을 고쳐 먹고 형제라고 불러야지 그렇게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원수 중에서 상원수 같이 행동하던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 불러줬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 어떤 모습으로 그 어떤 형편에 그 어떤 과거를 가지고 그 어떤 허물이 눈에 보일지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면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니까 그렇게 불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 내 기분, 내 상황으로서는 도무지 그렇게 부를 수 없지만 날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 사람도 너의 형제, 저 사람도 너의 자매로 내가 불렀다는 겁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내가 불렀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형제 사울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해서 다시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허물을 벗겨줬습니다. 세례를 베풀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강건하여졌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역사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서부터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너가 해라. 너가 해라.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에 대부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려면 뭘 줘야 된다고요? 책임져야 되거든. 책임져야 되거든. 우리 찬양대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하는데 일찍 나와야 되지. 또 식사하고 나면 못 가지요. 또 한 시간 또 예배 준비해야 되죠. 교회 봉사, 저희 교회는 크게 하는 건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많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주 하찮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어떤 역사냐면 주님은요, 나를 통해서 꼭 찾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설교를 들었는데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변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찾으면 됩니다. 딱 한 사람. 사울 한 사람만 찾으면 돼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생각과 관계없이 찾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꼭 내 생각과 같아야 되는 부분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나의 가치관과 다를지라도 주님이 찾으라고 하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내가 찾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역사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야,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길 원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뭐 하겠습니까? 전도합니다. 과거,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떠나는 그 자리에서, 권사님 덕분에 내가 예수 믿었어요. 장로님 덕분에 예수 믿었어요. 집사님 덕분에 예수 믿었어요. 더 나가서, 목사님 덕분에 내가 예수 믿었어요. 이런 말이 나와야 됩니다.